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보면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에 가서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되는 존재가 교회에 있다 생각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에 창세기 3장 설교할 때도 창세기 3장 15절만 쏙 빼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그분입니다. 굉장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제자 훈련했던 목사님의 그 제자고요.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느냐? 정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양치는 거는요, 물론 힘들겠죠. 초원에 가가지고 목양하는 것도 힘들겠죠. 양을 이렇게 양치기를 하는 것도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언뜻 생각해 볼 때 양치는 게 쉽습니까?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양치는 게 쉬워요. 양은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풀밭으로 물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농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기 봐야 되죠. 그리고 밭 갈아야 되죠. 돌, 여러분들 그 밭 갈아 보셨습니까? 돌 다 치워야 되죠. 그래가지고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물 받아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또 그 씨가 나면, 또 그 새싹이 나면 새싹을 떠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벼농사가 그렇잖아요. 그 모내기 한번 해보셔서, 저는 모내기 하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또 그게 잘하냐고요. 비 오면 홍수 나죠. 바람 불면 날아가죠. 비 안 오면 또 가뭄 들면 그거 다 타버리죠.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그 1년 동안 걷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아벨은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십니까?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피로 받으시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물을 피로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가인은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살아 계시다 믿으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떠날 때에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관점에 딱 봤을 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창세기 3장 기도예요. 그게 응답될 리가 없죠. 그죠? 사람들의 말 들은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세상 의식주,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 가르치시고 나서 그 앞뒤를 쫙 보면요, 기도 어떻게 하라는지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지,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건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하거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왜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우리하고 이 말씀이 안 맞다고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믿느냐? 24시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요, 보는 게 어떤 수준이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딱 가리는데 어떻게 가려요? 분간하잖아요. 어떻게 분간해요? 내 경험상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거는 아니고, 내 경험이고, 순전히 내 경험 가지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죠? 자,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 완전히 세상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 생각 가지고요. 세상 생각, 세상 기준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책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 Y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가 나오는데, 아빠 이게 맞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맞아?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수준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유인원이 나오고, 뭐 고릴라가 나오고, 오랑우탄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코로나19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 그러나 주의는 해야 되지만 세상에 가야 되는 법이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되나 정말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데 자,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본주의 쓰게 돼요. 왜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거든요. 왜요? 기도 응답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세상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안 맞아요. 예. 말씀은 내가 보고 들은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안 맞거든요. 의식주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이거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살아가야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 키워야 되고 내 질병 좀 나아야 되고 내 형편도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나의 삶을 오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만 그거 하고 있냐? 아니요. 사실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요. 뭐요? 이거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만들어가지고요. 못하게 만들어요. 네. 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싸우고요. 갈등하고요. 예,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맞으면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죠. 김요한 목사 생각대로 교회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생각대로 교회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겠습니까? 오늘도요, 제가 샤워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샤워하면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대로 말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옵소서. 네. 왜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저는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저는 그런 말씀 붙잡습니다. 예. 나는 내 꼬라지가 이러고 내 힘이 이러고 내 능력이 없어도 내가 무능해,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또 나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을 권세도 주겠다. 저한테.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무능하거나 배경이 없거나 돈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거 있죠. 네. 오늘도 그래서 오면서 찬송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왔다니까요. 진짜 자, 성경을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왜 의심합니까? 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자기 소신이에요. 예,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 소신. 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미신에 빠져요. 아니면요, 지나치게 현실을 분석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광신이라 그래요.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딱 확정했어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확정인지라고 해요. 확정인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이러고 확정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확정인지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 나라 말아먹을 사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확정인지. 그 사람을 딱 확정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확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 들어오고요. 정신병 들어오고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확정해버렸어요.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심각하잖아요. 예. 극한 상황에 오잖아요. 성경에 왜 애굽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요. 아람과 아수르가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요. 왜 나옵니까? 로마가 나오고 왜 나옵니까?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뭡니까? 처음부터 237 얘기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재앙만 나잖아요. 모든 거 다 뺏겨버리잖아요. 노예 가잖아요. 포로되잖아요. 속국되잖아요. 마침내 유리방황해버려요. 예수님 오셨는데요. 확정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확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니라고 확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요. 괴수요. 저런 괴수가 없어요. 얼마나 역사 일으킵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역사 일으켜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단 중에 괴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라고 확정해 버리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어떡할 겁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에 속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 그러니까 불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면 또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신론자가요. 예. 딱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에 잘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 쭉 갑니다. 돈 많이 있죠. 돈 많이 있으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돈 많이 있으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인기가 쫓아와요. 인기가 쫓아오니까 뭐가 올라가요? 명예가 올라가요. 제가 그 롯데 일가 중에서 그 농심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농심, 과자 농심. 제가 이제 포럼을 하다가 제 친구하고 포럼을 하다가 그 농심 회장님 돌아가셨다는데 갔었냐 그랬더니 갔다는 거예요. 네. 거기 갔는데 이제 그 검정 양복에다가 다 이거 썼답니다. 요 갓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예, 갓 썼는데 뭐 최태원 회장도 왔다 가고 롯데 그룹의 일가들도 왔다 가고 그러는데 아주 거기에서 이제 그 회장님의 아드님, 그 지금 회장 되신 분을 이제 첼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한 15년 이상을 첼로를 레슨을 그분이 받고 계세요, 취미로.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뭐 첼로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다락방이라고 해야죠. 계속 그 농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답니다. 만물에 이제 꽃이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아름답다, 뭐 이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야, 롯데 일가 중에 가장 축복받은 분이 그 회장님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포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야,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하고는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그거 뭐 다 똑같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겠더라. 그 주위에 다 도둑놈들 뿐이더라. 헤쳐 먹으려고, 그 어떻게 하면 뺏어 먹으려고, 네, 그 도둑놈들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 재벌 그 장례식 가서요. 네, 뭡니까? 돈이 많은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거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네, 그러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뭘 모릅니까? 부자는요, 이 부자, 성경에 나오는 부자, 농심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예,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부자들, 하나님 모르고 간 사람들 많잖아요. 예, 자살해서, 현대도 자살하고, 삼성 옛날에 있던 분도, 예, 암에 걸려가지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국가에, 사회에 얼마나 큰, 예, 기여를 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네. 중독자들이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행복이 없어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마약 환자들이요, 맞잖아요. 시작을 왜 합니까? 물론 사고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참 친구도 없어요. 참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참 힘도 없어요. 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거지. 근데 가진 게 세상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다니까요. 네. 뭐 거지 되란 말은 아닌데, 네, 진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쭉 오래 오면서 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뭐며, 치유가 뭐며, 기도가 뭐며, 응답이 뭐며,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는요, 현장에 지금 불신앙 가득 찼잖아요. 무신론자 가득 찼잖아요. 네.
이 사람들보다 최소한 우리가 낫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 그룹 회장보다 첼로 가르쳐주는 제 친구가 재산으로 하면 지금도 어려워요. 제 친구는 지금도 그렇게 뭐 부유하게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농심 회장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자, 제 친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요. 237, 5천 정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포럼 하고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렘넌트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길러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얘기, 코로나 얘기,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나 수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불신앙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속에 뭐가 있냐?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죄. 이게 뭐는 각인 뿌리 채질 내려졌다니까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 세상 생각, 내 경험 이거 기준 삼고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보고 들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의식주만 생각하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다가 운명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6가지. 어떻게 할 겁니까? 불행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죄 딱 결론 내리십시오.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인데요. 그 행위 말고 하나님 떠나려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려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게 원죄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무신론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사단이 압인데요.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완전히 거짓말. 송두리째 거짓말이에요. 송두리째 거짓말 인생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점치러 가니까 맞잖아요. 그거 누가 송두리째 거짓말이니까 누가 맞습니까? 점쟁이가 맞추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당집하고 점집 가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네가 거짓말 인생 살고 있거든.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나님 떠난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네 인생 맞추는 거야. 거짓말로. 그 사람이 진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거짓말로 속고 있는 너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속이고요. 불신자들이 인생 전체 속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막 갖다 맞춰요. 무당, 점집, 우상.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상태인데요. 뭘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상태. 몸이 살아서 뿔뿔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인생 80, 길면 100, 120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뭡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에 지배당해요. 지배당한다니까요. 운명의 지배당해요. 진노의 지배당해요. 세상 풍속의 지배당해요.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왜 죽어간다 그러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 딱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왜요? 모든 인생이 지금 멸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멸망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 근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알아요. 믿어야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확정했잖아요. 뭐라고 확정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확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확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확정한 사람이 이거를 딱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이걸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신다 할 때 딱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는데 멸망해서 구원을 예수 믿는다고 받는다고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딱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지. 멸망으로 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멸망으로 가니까 멸망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죽어가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안 계신다는 뭔 소리야 저게. 그런데 먼저 영접을 하고 믿어버리면요. 아,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알아지는 게 있어요. 자, 근데요. 알아야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발판 10가지. 아,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가는구나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으로 안 가지는구나 알아지는 순간 그걸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알아야 믿어지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경제와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 땅의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흐름, 그리고 현장의 메시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기도처 매일 왜 하냐?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믿어지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황하는 이유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방황해요.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응답이 없냐?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해서 성령인도 받지 못할 때. 불순종해서 성령인도 받지 못할 때. 그러면 이 왜 성령인도를 불순종해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바로 2번에 알아야 믿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기도 못하고요. 기도 못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아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237 나라 복음화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그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62가지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62가지 모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 138 그 오직 들어가는 집중의 기도 속에서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10가지 비밀로 하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예. 왜요?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예,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거꾸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시너지가 나와요. 이런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5가지 비밀 중에 뭐입니까? 승리의 확신이잖아요. 승리의 확신. 문제에서 승리해요. 죄성에서 승리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힘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더 이상 죄 용서함이 없어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지금 죄, 미래 죄 다 해결하셨어요. 이런 확신들이에요. 네. 이 확신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 객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물론 객관적인 사실들을 봅시다. 교회사에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보는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부흥했습니다. 그죠? 로마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통이 거의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또 없어졌죠. 영국이 복음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어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건넜어요.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이 복음이 변질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슬렘 지금도 막 사람 죽이고요. 아주 골치 아픈 악당 나라예요. 복음이 변질된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미 완전히 그죠? 진짜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에도요. 복음이 부흥했을 때하고 복음이 없어질 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틴 루터가 더 셉니까? 천주교가 더 셉니까? 그런데요.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망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진짜 복음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 없어지면 재난이 옵니다. 계속 재난이죠. 자, 그래서 7가지 흐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7가지 흐름을 확인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 신분과 권세. 그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에 문제가 많고 재앙시대 왔기 때문에 이 재앙시대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 10가지 발판에 서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뭡니까? 그 열쇠가 바로 5가지 확신이에요. 5가지 확신. 5가지 키라고 하죠. 문제 왔을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5가지 키로.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5가지, 9가지 흐름 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6번째는 62가지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기 때문에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62가지 가지고. 138로 시작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하냐? 내가 이 백성으로 찬송하기 위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예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만 중요하냐? 더 중요한 교회가 개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각 사람을 뭘로 세우세요? 교회로 세우세요. 정말 1분 1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믿음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내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24시 1분 1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기 때문에 알아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